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은 별명이 붙은 주일이에요. 그 별명이 뭐냐? 바로 선한 목자 주일이다. 선한 목자 주일. 그래서 목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날이 되어서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은 선한 목자 주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평양의 어느 한 섬에서 중요한 의미의 그 조사를 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연구를 한 게 발견된 게 뭐냐? 한 200명 정도의 그 사람들을, 그 시대 사람들을 구분해 보니까 이 어렸을 때 환경이 다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인데 한 3분의 2 정도는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 때문인지 몰라도 되게 범죄자가 되거나 또 알코올 중독자, 심지어 마약을 하는 사람도 생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약 3분의 1 정도는 건강한 그런 삶을 살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파헤쳐 봤다고 그럽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어졌느냐? 바로 그 사람이 자라날 때 그 아이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 단 한 명만 있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어두운 그늘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이 되든지 간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든지 간에 또 동네 이웃의 어른이 되어지든 간에 학교 선생님이 되어지든 간에 그들을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어른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떤 탈선이라든가 부족함 없이 일어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선한 목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선한 목자 역할을 하는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큰 축복은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온전하고 건강하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잖아요. 그때에 정말 주님 덕분에 제가 험하고 악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정말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세상 정말 승리하며 살았습니다라고 우리 모두의 간증과 고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의 말씀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양에 대한 또 우리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절도고 강도고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고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는 가면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고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자체는 그 동네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쉽게 아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그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야지 담벼락을 탐험하거나 이건 도둑이지, 훔치는 자지. 그리고 또 양들은 또 다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지. 또 양인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피하고 도망가고 줄줄줄 따라오게 되어지는 건데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모르더라. 의미를 모르더라.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정말 잘 파악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시죠. 다윗. 예수님 오실 때로부터 거슬러 오라면 약 1000년 전쯤에 사셨던 분이 바로 다윗 아니겠어요? 다윗이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서 시편에서 고백하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여호와의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양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야. 만약에 개로 인식을 하자면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충성심에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또 말이라고 하면 여호와는 나의 마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나는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로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글을 남겼던 분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성은 정말 탁월한 거예요.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던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양이다. 근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나약한 존재다. 또 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몰라요. 왜요? 우리가 뭐 양을 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양을 키워보기나 했습니까? 양 키우는 집이 근처에 있습니까?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개나 돼지나 소가 아마 더 친근한 짐승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스라엘 배경은 양이 친근한 짐승인데 양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 그 어렸을 때부터 양을 키웠기 때문에 정말 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길을 찾지 못하는, 즉 방향감각이 없는 짐승이다. 우리는 사람도 어떤 사람 길을 눈이 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무리 간 길을 또 가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양이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양이 길 눈이 밝지 못해요. 근데 저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길눈이 상당히 밝잖아요. 우리나라가 키우는 것은 이제 사람 친화적이라서 소도 길눈이 상당히 밝고 자기 집 잘 찾아오잖아요. 제가 삼봉산에 옛날에 등산을 올라갔을 때 강아지 한 마리 끌고 올라가는데 사람이 자꾸 오니까 얘가 나갈 때 도망가더라고요. 떨어져서 무서워서 사람들 지나오지 못하더라.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저쪽으로 해가지고 이쪽 언덕으로 해가지고 쭉 저기 내려와서 이리 쪽으로 해가지고 집에를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개가 안 오는 거예요. 야, 나 이 강아지 잊어버렸는가 보다. 까만 그 진돗개였는데 얘 참 어떻게 되지? 해가 뉘엿뉘엿졌는데 제가 오후에 올라갔었는데 밤이 돼서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해가 더 질 때 와가지고 컹컹컹컹 짖고 있더라고요. 야, 도대체 어떻게 왔냐? 내가 간 길을 냄새를 맡고 그대로 따라서 또 쫓아온 건지, 아니면 자기가 출발했던 길을 거꾸로 다시 돌아온 건지, 아니면 그 묘한 그 촉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찾아온 건지, 하여간 그 밤에 눈이 시커매가지고 그냥 깜짝 놀라서 삐쩍 말라가지고 와가지고 막 짖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어느 방향이 동서남북인지 모르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또 스스로 먹이도 구하지 못하는 게 바로 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을 목자가 지팡이로 인도해 있어서 뭐 대기업 쪽 크게 좀 키우게 되면 이제 양몰이 개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양을 몰지만 사실 이 당시에 뭐 그렇게 수백 마리씩 뭐 키우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자들이 지팡이를 인도해 가면서 여기 가서 먹이고 저기 가서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지가 어딘지 무슨 뭐 흙탕 돌멩이가 어딘지 잘 모르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양은. 그래서 양은 뭐 발이 빠르기랍니까? 무슨 뭐 냄새를 피우기랍니까? 독이 있습니까?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까? 뿔이라고 약간 달린 거 모양만 뿔이지. 그래서 다윗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습을 했던 게 뭐예요? 물맷돌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이 다윗이 멀리 오는 다가오는 뭐 늑대나 그 들짐승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했다. 양 스스로 자기 보호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양은 그저 사람들한테 털 주고 고기 주는 그런 존재지, 다른 면에서 스스로 보면 참 연약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내가 바로 양이다. 내가 바로 양.
정말 미련하고 길도 어둡고 먹고 살고 있고 살 수 없는다. 즉 목자가 없으면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영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다윗의 영성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느 길이 삶의 길인지 구원의 길인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느 길이 생존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양과 이 목자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 뜻을 모르니까 내가 다시 이야기하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해줘요. 나는 양의 문이다. 한때는 교회 이름도 양의 문교회, 양의 문교회라고 하는 곳이 아마 곳곳에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지은 듯합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다. 또 양들을 들이지 않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면 그래요. 예수님께 비유로 이야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큰 농장에서 키우기도 합니다만은 당시의 이 비유에 의하면, 당시 상황에 의하면 되게 몇십 마리씩 이렇게 키우잖아요. 되게 양에 키우는데 이제 절기별로 이번 달은 여기, 이번 달은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면 그 지역에서 빙빙빙 돌잖아요.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들면은 거기서 한 며칠씩 혹은 뭐 한 달씩 있을 때 거기서 낮에는 풀어놔도 밤에는 모두어 되잖아요. 모아드려야 되잖아요. 모아드릴 때 정말 든든한 막사를, 양무리를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돌멩이로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돌멩이로 쌓아놔서 들짐승들이 넘보지 못할 정도로만 해놓고, 이 당시에는 무슨 사냥개, 양모르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양이 목자가 지켜야 되니까 입구 같은 데서 돌무리를 이렇게 쏘놓고 여기 입구 같은 데 누워 자는 거예요. 누워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양의 문이다. 오늘 제가 주보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양무리에서 이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이 누워 계신 것을 보이죠? 여기에야 진짜 든든하게 돌로 쌓아놓은 것이지만 사실 산돌 같은 걸 이렇게 쌓아놔서 그 외부의 직접적인 공격을 막지도 못하죠. 어떤 장애가 될 수 있게끔만 해놓고 양이 거기에서 엎드려 자는 거예요. 네. 엎드려 자고 그래서 밤새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EBS 교육방송을 보면서 어디 40몇 도가 되는 데 가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촬영하는 카메라도 얼고 그런데 이 양치기가 어떻게 되냐, 밤 되니까 이 돌멩이 문 틈에 가가지고 거적대기 하나, 털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밤새 지키더라는 거예요. 밤새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양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이 너무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다 해를 입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자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온순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양이 주인을 잘 따른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온순한 것도 있지만 또 양도 성질이 있고 또 주인을 잘 따르는 거 다른 짐승이 더 잘 따를 수 있어요. 양이 정말 만만치 않은 짐승이에요. 그 양털 목장, 요즘 우리나라도 양털 목장에서 자녀들 데리고 갔다 오고, 저도 어렸을 때 애들 어렸을 때 갔다 왔을 때는 냄새가 고치더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간증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양의 털을 깎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야. 양의 털을 깎는 체험에서 신나게 하라고 생각을 해서 딱 갔더니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렇고 양털 깎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하는 날처럼 풍성한 잔치와 먹을 거리를 막 해놓고 양털 깎는다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양털 깎는다고 한 일주일 동안 가기로 해서 봉사를 하는데 양이 내 털 깎으시오 하고 이쁘게 깎아주세요 하고 팔 내놓고 다리 내놓고 옆구리 내놓고 이런 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든 짐승들에도 붙잡고 있으면 다 발버둥 치는 거지. 그래도 그 털을 깎아재느라고 난리 친대. 근데요, 이 털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해요? 이물질이 많이 묻잖아요. 예?
양들이 무슨 뭐 화장실 가서 비데에다가 닦는 것도 아니고 뭐 몸속에 있는 그 기름기가 뭐 샴푸를 해가지고 털이 발랑발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으로 보면 깨끗하지만 그냥 냄새나고 침 튀기고 오물 싸대고 이거를 양털을 깎는데 그걸 껴안고 붙잡고 막 피부고 입이고 뭐 먹기도 하고 튀기도 하고 하면서 털을 깎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못할 일이 양털 깎는 일이잖아요. 이 한국 상황에서는 양털을 깎아볼 일이 없는데 그걸 했더니 정말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 일주일 동안 지내니까 그 옆에서 쓱쓱쓱쓱 잘 깎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더니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라고 했더니 저 사람들은 참 양털 깎는 기술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마음과 자기는 먼저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막 그런 것만 보이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다 눈 감고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면서 그 털을 쓱쓱쓱 깎는 양들도 가만히 있고 있다는 거야. 아, 내가 정말 양을 이해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양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양으로 고백하고 다윗처럼 양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결코 깨끗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어지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었다고 좋은 향수를 뿌렸다고 좋은 샴푸로 머리를 감았다고 깨끗하고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거기서 악취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나오는 더러움과 죄악과 또 그 이기적인 것과 불신앙과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악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들의 죄와 무거운 짐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코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의 문이다. 그래서 그 양들을 구원하고 양들을 생명으로 살리고 양들을 인도하는 길로 나가게끔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절도요 강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영혼을 좀먹고 우리들의 신앙을 파괴하는 절도요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즉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또 불신앙의 인 가운데서 우리를 무너뜨리도록 계속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자꾸 절도 강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이 돼서 친히 막아준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좀먹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 얼마 전서부터 계속 우리 기독교의 이단에 대해서 방영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거기에 발목 잡힌 인생이 얼마나, 특히 젊은 애들이 그렇게 얼마나 시달리고 인생을 정말 암흑같이 살아가야 될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다 영혼의 강도요, 영혼의 도둑쟁이들하고 도둑질이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아래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엔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물리치고 권세도 물리치고 사단에도 물리치고 또 도둑질도 물리치고 또 영혼의 파괴도 물리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으로 있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문, 예수님이 닫아주시는 문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얘기. 예수님께서 아무데나 막 열어놓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 보겠어요. 꼭 예수님 한 분만이 그 문을 지키고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만이 들어가는 문이 구원의 문이고 영생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는요, 참 희한하게도 짐승을 꼭 이름을 줘서 불러요. 여러분, 우리 강아지도 그렇고 집에서도 보면은 다 이름을 짓죠. 그렇죠? 그냥 부르는 사람 참 특이해요. 이게 한국이든 뭐 이스라엘이든 마찬가지로 뭐 삐뚤기, 뼈쭉이, 뭐 달당이, 뭐 달당이, 까불이 뭐 이렇게 해서 다 이름을 붙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주인이 이름을 부르는 걸 또 안 되는 거야. 자기 이름을 안 되는 거야. 말은 안 통해도
삐죽이 이리 와라, 행복이 이리 와라, 기쁨이 이리 와라, 쭉쭉쭉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불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또 함께하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중요한 의미의 하나님의 자녀들 꼭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죽옷을 찢어 입히시기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산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면서 이 온 세상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목사님 저는 아직 못 들었는데 전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 귀로 꼭 들어야 되는 은총도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다라고 한 사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왜 못 듣지? 누군 다 들었는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과 섭리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보내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어, 교회 함께 가자. 이게 바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가 이렇게 갑시다. 주의 은혜 받읍시다. 주의 사랑 받읍시다. 라고 하면서 나가는 것이 이 귀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외에 수없이 많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만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풍성케 하시려고 하시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음과 멸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한 건 죽음과 멸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우리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 울타리 너무 좁아. 넓은 세상에 나가서 정말 꿈을 펼쳐봐야지. 교회라는 곳이 너무 좁아. 난 넓은 데 가서 내 마음껏 해봐야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라는 거야. 도둑이라고 양. 여러분, 양을 왜 잡아가겠습니까? 왕을 왜 또 훔쳐가겠습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멸망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안 된다. 주님의 품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생생하게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삼킬 자를 찾는 그런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생생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 게 마귀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찾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우리 안에서 또 어린 양과 같이 양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다라고. 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깊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목자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목자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 목자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그 목자가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전에도 이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전에도 나는 구원자다, 나를 지키는 자다, 내가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같지만 다 가짜다라고 해요. 또 예수님 오신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흉내를 많이 내고 있습니까?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고 다 도둑질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가능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에서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주셨고 그 이름을 예수라는 앞에 가능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현대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세상에 귀한 가르침을 가진 스승, 인류의 스승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주님의 뜻을 사귀는 일에, 주의 말씀을 되새기는 일에 이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생각하면 생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예수님의 일들, 행하신 일을 떠올리게 되어지는 것이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떠올릴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되구나. 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에 관한 소식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물 영혼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마침내는 천국에 이르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자가 지켜주고, 목자가 먹여주고, 목자가 보호해주고, 목자가 인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내 선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목자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암흑에서 구원해 주시고 음침한 골짜기에서 손길을 펼쳐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자리, 복된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양의 문이라 되신 예수님, 저희들 문 되신 예수님 말을 통해서